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도 스포츠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수들의 유니폼을 보면 그 선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크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어떤 선수가 정말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은퇴한다. 그러면 구단은 은퇴하는 선수의 숫자를 영구 결번시켜요. 그리고 다른 선수는 그 숫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이제 은퇴한 운동선수를 영원히 기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인데 이런 영광을 누리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 천국인 미국에서 가장 특별한 번호가 하나 있어요. 이게 42번인데 이 번호는 현재 미국 야구의 모든 구단은 물론이고 심지어 다른 스포츠, 풋볼, 농구, 축구 할 것 없이 모든 선수는 42번을 자기 번호로 쓸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최초로 있는 일인데 이 숫자는 오직 한 명을 위한 영구 결번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 제키 로빈슨의 숫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키 로빈슨을 왜 이렇게 존경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1919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때 미국은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야구를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미국의 어떤 팀도 흑인을 내 동료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했는데 그때 LA 다저스의 단장인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이 이 재능을 알아봐요. 그래서 인종에 상관없이 최초로 그를 메이저리그에 영입했는데 이때부터 이 선수의 고난이 시작돼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 같은 팀원이었던 딕시 워커는 흑인을 당장 쫓아야 된다고 하면서 탄원서 돌리고 다니고 원정 경기를 가면 제키는 동료들과 함께 못 자요. 흑인 숙소에서 혼자 자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들은 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원숭이 나타났다고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심한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키 로빈슨이 어떻게 자기 번호가 영구 결번되는 위대한 선수가 되는지 아세요? 그는 야구하는 내내 늘 언어폭력 당했고 협박당했고 심각한 차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말 단 한 번도 그가 관중들한테 욕하거나 화내거나 폭력을 쓴 적이 없어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정말 품위 있는 얼굴로 야구에 전념하는데 오직 실력으로 메이저리그의 기록들을 갈아치워요. 그리고 제키가 있는 동안 다저스는 6번의 리그 우승을 하고 1955년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미국인들이 흑인인 제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원숭이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조롱해도 이 흑인이 품이 있는 얼굴을 잃지 않는 거예요. 천박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서서히 제키의 얼굴이 아니라 한 위대한 선수를 조롱하고 차별하는 자기의 천박한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래서 그가 은퇴할 때쯤에는 흑인이 한 명도 없던 메이저리그에 200명의 흑인 선수가 뛰게 됐어요. 그리고 은퇴를 한 다음에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가장 좋은 동료로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성경이 신자들에게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영성은 반드시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이에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성경이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통해 육안으로 나타나는 상태. 이 신비한 상태를 성경은 거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비난을 해도 한 사람이 거룩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면 온 세상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이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예루살렘 성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 한 명을 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당하지 못했냐? 그들이 어느 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하고 죄수 스데반을 모임의 정가운데 앉혀놔요. 그리고 그를 삥 둘러선 다음에 욕하고 이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뭐죠?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는데 내가 아무리 조롱해도 그 얼굴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왠지 자꾸 위축되고 두렵고 이길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스데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거룩의 문제가 뭐냐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반대로 분노의 이를 갈고 있는 내 얼굴,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거짓말을 짜고 있는 내 비겁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죽였냐?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요. 그 천사 같은 얼굴 때문에 보이는 내 추한 얼굴이 괴로워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게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람마다 거룩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죄악된 얼굴을 보게 돼요. 그때 강박한 사람은 그게 보기 싫다고 거울을 깨버리는 거고, 구원의 사람은 그 거울에 나타난 추한 얼굴을 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어제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영의 활동을 보자 이거죠.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처음 보여준 얼굴이 누구 얼굴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한 제국들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추한 얼굴을 좀 보라고. 우리를 괴롭게 한 저 사나운 얼굴을 보라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멸망당하려면 저 얼굴들이 당해야지. 왜 우리가 당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왜 내가 망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눈에 아직까지는 그 짐승들의 얼굴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국들의 얼굴을 보여주던 영이 2절을 보면 마침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 즉시 내 눈앞에서 짐승들의 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얼굴이 사라져요. 그 대신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얼굴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누구의 얼굴입니까? 바로 에스겔 자신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처음으로 보게 된 자기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4절을 보면 이 얼굴을 표현할 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굳어진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난 모습, 이게 뻔뻔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뻔뻔한 얼굴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굳은 마음은 딱딱해진 발 뒤꿈치를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른들이 힘들게 일하실 때 발 뒤꿈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으로 그걸 두드려보면 딱딱 소리가 날 만큼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굳은 살을 벗겨내려면 굉장히 거친 돌로 갈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딱해진 그 살의 형상이.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갈라진 논바닥처럼 굉장히 흉하게 쫙쫙 갈라진 게 딱딱한 뒤꿈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뻔뻔한 얼굴이라는 게 바로 이 얼굴인데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런데 이 뻔뻔한 얼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게 스데반의 얼굴과 정반대 얼굴인데 스데반의 얼굴은 너무 거룩해서 그 얼굴 보고 있으면 너무 추한 내 얼굴이 보이는 게 천사의 얼굴, 거룩한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뻔뻔한 얼굴이란 어떤 얼굴이냐? 온 세상이 딱딱하고 갈라진 내 강팍하고 추한 얼굴을 다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을 나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뻔뻔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은 뻔뻔하다는 욕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본 적이 없었던 뻔뻔한 내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얼굴이 비난하고 미워했던 제국들의 얼굴보다 훨씬 흉측하고 추한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날 에스겔 안에서는 제국의 얼굴을 향한 비난, 조롱, 원망이 멈추고 그동안 이 얼굴로 살았던 부끄러움과 왜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지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남의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 보고 회개하고 아파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얼굴만 보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뻔뻔한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얼굴을 보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들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참 신기한 말을 하나 들었어요. 한 번은 교역자 전체 회의 시간에 동료 부목사님 한 분이 그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김양재 목사님께 호되게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났던 목사님이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 책망의 말씀들을 막 듣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다 맞다고 인정하면서 내가 뻔뻔한 사람이라고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지켜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혼나야 되는 사람은 진짜 난데 저 목사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 대신 혼나고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날 혼났던 목사님의 회개를 보고 다른 분이 자기 죄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우리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간증을 계속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같이 남의 얼굴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뻔뻔한 내 얼굴 이야기만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상한 건 그 간증을 들은 분들이 다 남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다가 어느 날 저도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제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이 제 회개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 보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뭔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책망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실망합니까? 이유는 어느 날부터 교회가 뻔뻔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교회는 늘 자기의 추한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을 아파하던 공동체였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세상도 슬슬 자기 얼굴을 보게 됐고 바로 그게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내가 내 주제를 잘 아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얼마나 추운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내 얼굴이 아니라 남의 얼굴 지적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된 말이 뭡니까? 교회가 뻔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듣는 말이 뭡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뻔뻔하다는 말을 듣는 부모이자 배우자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뻔뻔하다는 말을 듣는 중직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그 내 얼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남의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얼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게 거룩의 회복이고, 거룩이 회복돼야 내 가정과 교회가 다시 사는 거예요. 취했던 내 얼굴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저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뻔뻔한 공동체, 뻔뻔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